자, 오늘은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결코 인간으로서는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빅터 프랭클 역시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당시의 참혹함을 고백하면서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주는 위협, 그리고 매일 살인가스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가 계속되는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소위 정신을 이렇게 놓아버리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다.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다. 강제 수용소 인간성이 다 없어져 버린 그곳에서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을 빼앗기지 않고 그 내면 안에 있는 마지막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투투 대주교라는 분이 계시는데, 넬슨 만델라와 더불어서 남아공의 악명 높은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그 남아공 그런 정책, 이 남아공의 극단적 인종차별 정책인데요, 이 철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이 투투 대주교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분에 관한 그런 일화를 한 책에서 보았습니다. 도나익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일터의 품격에서 이 투투 대주교에 대한 한 가지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투투 대주교에게 국제 분쟁 해결 과정에 함께한 사람들이, 그 국제 어떤 분쟁의 해결 현장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존엄성과 행복을 빼앗아 갔고, 이 사실 때문에 자기 생각에도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때 상황에서 투투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난 뒤 투투 대주교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대주교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인상을 찡그린 채 말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누구도 우리의 존엄을 앗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파르트 헤이트를 어떻게 이겨냈냐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존엄이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그 암울한 시간을 견디게 해주었답니다. 우리의 존엄이 오직 우리 손에, 누군가의 손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나의 존엄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밖으로부터는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빼앗아 갔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 우리의 존엄은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권면하듯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나 투투 주교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우리의 존엄,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유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요인이 우리 자신을 결정하도록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종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초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말입니다. 주위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라고 그렇게 절망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는 왜 이 모양이냐?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냐?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최근의 상황과 환경, 이런 모습들이 회사나 또 우리 나라나 국가를 바라보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친구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고 비아냥거리고 또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처럼 세상에서 교회를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귀한 자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감동을 깨닫고 우리도 교회가 되겠다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삶의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모인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시선이나 몇 마디 말에 교회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쉽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교회 안에 위기도 있고 부족하고 또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상의 판단과 시선에만 막연하게 내어주어서 세상의 판단과 시선이 보는 대로 교회를 굴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잘 보이려고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세속주의, 인본주의 같은 것에 타협을 하여서 그것을 복음으로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전히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을까요? 산헤드린의 위협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질투가 있었고 때로는 협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느 시대가 되었던 복음은 소망이요, 그런 복음을 심장으로 가진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교회도, 바울도,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복음의 심장을 가진 교회도 포기할 수 없었고 복음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팔레스틴 서부 지역에 두 곳이 나오는데 이 두 곳을 전도하는 베드로의 전도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지역은 루다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지역은 요빠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불리는 사람의 죽음의 사건, 그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은, 말씀의 마지막은 요빠의 무두장이 피협공, 가죽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인데요, 그 집에서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말씀에 앞서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잠시 동안 소강 상태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교회에는 위협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루다와 요빠에서도 큰 부흥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행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요빠, 루다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믿었더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원리지만 복음을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두 지역을 방문하기 직전에 교회의 그 당시 상황은 사실은 잠시 동안 소강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좋았어요. 평안했어요. 앞에 있는 31절, 9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하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었대요. 이게 잠시 동안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핍박도 잠시 동안 멈추고 사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가 회심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유대교회 공격이 잠시 동안 소강 상태에 있을 때 교회가 평안을 얻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대요.
거기에다가 주를 경외함과 교회 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교회 안에서 풍성해졌대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앞서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이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했대요.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때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또 점차적으로 성령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머물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저 변화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 벌어졌는데, 근데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 있는 곳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사방으로라는 말은 디아 판톤, 헬라어로 디아라는 말을 이게 완전히 관통한다는 의미거든요. 판톤이라는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판토스, 모두라는 말인데, 모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통을 했대요. 다시 말해서 사방으로 모든 지역을 다 관통해서 빠짐없이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그가 밟는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밟는 땅,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어쩌면 그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가 밟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기를 위하여 아마 기도하며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에 있는 사람, 루다,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만났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사방에 빠짐없이 다니며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했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누군가 전해야만이 들을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도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전도,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1차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깨어지고 죄로 가득하고 험난한 그런 세상에다가 하나님께서도 보내고 싶은 사람 많았지만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구를 보내서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입술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적으로 그 어두운 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죄악의 현장으로 그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고 들어갑니다. 베드로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간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사방으로 다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도 갔어요. 사람들을 통하여 부르신 곳이 있었는데 9장 38절입니다.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와달라 간청하여. 요빠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급히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대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에 응하여서 요빠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두 번째 이 요빠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누군가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미련한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거제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쉬러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었고 어촌의 작은 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어느 횟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횟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횟집의 주인이신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집에 손녀딸 하나가 있었대요. 손녀딸. 이 아이가 어느 날 주일학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대.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 예수 믿으면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산대. 그런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대. 그것도 영원히 산대. 너무 힘든 고통 속에 산대.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아이가 6, 7살 된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고민이 되어가지고 그날부터 집에 돌아와서, 그때 당시 엄마 아빠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엄마 아빠 할머니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 우리 딸이 믿는 예수 믿어보자고 교회를 나왔대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오래되신 분들은 특별히 어촌 같은 곳에서는 미신신앙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손녀딸이 울면서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이 손녀딸은 가십이 아니었었어요. 진심이었었어요. 정말 할머니와 더불어서 저 천국에서 나 할머니하고 살고 싶어, 엉엉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의 오랜 미신의 그 신앙들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도, 그래 그러면 나도 내가 믿는 예수 믿고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자 하면서 예수 믿게 되었대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갓난아기 같은, 이 어린아이 같은 6, 7살 된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능력 있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주셨고, 이 아이의 입술, 그가 통하여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가정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전해야, 누군가 전해야 복음이 전해지고 믿습니다. 또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었죠? 첫 번째 루다의 애니아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33절입니다.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중풍병자였었고 8년이 되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욥바에서는 이 사람을 만났대요. 36, 37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사람은 여제자였었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였대요.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37절 보면 그때 그가 열심히 주의 일을 사역하고 선행,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병들어 죽었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워놓았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지만 그녀는 무슨 이유인지 그만 죽고 말았고, 죽음이라는 절망이 이 다비다 속에 있었죠. 애니아라는 8년이라는 중풍병에 묶여 있었고 다비다는 죽음이라는 것에 묶여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무도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도장이 피역공, 이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직업상,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직업상 죽은 동물과 일상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업은 부정한 직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치는 사람 이상으로 부정한 직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이곳을 나중에 훗날 베드로가 선교 기지로 삼아서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을 다 기적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선교 기지 같은 역할을 유대인들이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던 바로 이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만난 사람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에 묶여 있었고 다비다는 죽음으로 미래의 희망이 없었고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사람, 그래 피역공 시몬이었습니다.
복음이 진짜 필요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고 이제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필요한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었고 그 사람들에게도 사망을 끊어버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절망적인 곳이 아니라 그곳을 살아있는 희망의 장소로 우리 주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던 시절 복음을 만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어거스틴도 복음을 만나 망나니에서 천국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중에도 중세교회가 타락한 중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복음을 들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외쳤던 종교교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성전 미문 앞에서 서성이는 신앙으로 살았던, 그리고 평생 좌절하며 살았던, 희망을 잃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에도 들어가 단순히 성전 미문 앞에 서성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간 그런 신앙으로 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매일 성전에 서성했던 그는 그날 들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는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왜 이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원을 책임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위대한 복음을 여러분 감추어 버린다면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소식 하나만 알게 돼도 누군가에게 가서 막 전하고 싶어서 어디 마켓에 서서 물건 싸게 판다고 하면 맘카페에다 올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희열과 기쁨을 느끼잖아요. 하물며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잠시 동안의 희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당당하십시오. 복음이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누가 들을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그냥 살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복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역시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도 6, 7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한 가정을 구원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생명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옆집에서 옆에 가게에서 엄청난 세일을 한데 안 사줘도 돼요. 그냥 전하면 돼요. 그것만 들어도 옆집 아줌마는 기뻐해요. 고맙다고. 필요한 물건 싸게 살 수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이런 복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러분 안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쏟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복음을 그가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예수 믿어주세요. 구걸하는 게,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다고 선포하는 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한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 아닙니까? 또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아람어를 썼다면 저처럼 말해요. 다비다 쿰. 뭐하고 좀 비슷하죠?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여기에는 써 있지 않지만 많은 사본들에는 여기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본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개역개정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 딸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그 딸이 죽었을 때 다 내보내고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다비다 쿰, 달리다 쿰, 알파벳에 하나만 달라요. 하나만. 아마 어쩌면 이 베드로는 그때 이 장면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은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룻다에서 에냐를 통해서 보여준 일이 무엇입니까? 35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를 믿었다는 말이고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대요. 베드로가 가서 전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얻고 살아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들 어떤 상황들이었죠? 불가능한 상황들이었었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복음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반드시 결실 맺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복음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잘 생각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기만 하면 싹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에 생명이 있고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복음을 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건 복음을 심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어요. 서울의 전농동의 나사렛 교회 곽호경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13살 때 뼈가 썩어서 고름이 생기는 병에 걸렸대요. 그때 당시에는 이 병을 치료하기도 어려웠고 고름을 빼내지 못하니까 몸 안에서 막 열도 발생하고 막 몸이 붓고 거의 죽을 상태가 되었대요. 집안이 대대로 무속신앙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김포에 사셨는데 박수무당을 찾아갔더니 이 아이를 조상신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짜 장례식을 치료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짜 장례식을 치료했대요. 그 무속인의 말을 듣고. 그런데도 이 병이 낫지 않았대요. 그런데 계속 아파가고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니까 집안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가 죽으면 안 된다고, 자녀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옮겼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서도 뾰족하게 그런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계속 열어놓고 별다른 약을 먹어도 효과도 없고. 근데 한 의사 선생님이 수술 동의서를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아이 살릴 자신은 없어요. 근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온몸을 다 절개하고 뼛속에 있는 고름을 계속 빼내고 계속 이 고름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수술했던 그 자리, 칼로 오려냈던 그 자리를 봉합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계속 우리 옥두전기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수건 거지에다 붙잡고 아예 덮어놓고 수시로 계속 씻어내고 빼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시간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견뎠답니다. 그런데도 병이 낫지가 않았대요.
그러던 중에 친구 엄마가 그곳에 이렇게 소위 신방으로 왔대요. 권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더래요. 저도 자궁암 말기였는데 기도원 가서 나섰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느 기도원에서 자기도 말기암이었는데 안수기도 받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소망이 그 집에 아들 하나였는데 이 아들 살리려고 이게 가고 싶은데 집안이 무속신앙이라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는 시어머니겠죠, 여쭤봤더니 그러면 너하고 둘만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둘이 갔는데 용산에 어느 용산역 뒤쪽에 조그마한 그 지하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래요. 다 병자들이더래요. 본인은 움직이도 못하고 그래서 저 뒤쪽에 그렇게 있었대요. 집회 3일째가 되었는데 혹시 안수기도 받지 못한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앞에 나가서 기도를 못 받고 스스로 혼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엄마 혼자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기도를 받지 못하니까 엄마가 손을 들었대요. 그때는 장정몇이 와서 이 아이를 13살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앞으로 데리고 왔고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아마 우리 어르신들 알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셨대요. 근데 그때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그러대,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애야 일어나라, 애야 일어나라.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이상한 믿음이 생겼대요. 전혀 교회도 처음 했었고 기도원도 처음 했는데 힘이 생겨서 한번 걸어보고 싶었대요. 6걸음을 걸었대요. 6걸음을. 그리고 나서 병을 치유받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빠이빠이 했대요. 예수 믿는가. 그렇게 또 살았는데 한참 있다가 이번에는 아버지가 무슨 병인지 모르게 병에 걸려가지고는 온몸이 이렇게 부어오르고 몸은 빼빼져 가는데 부어오르고 황달이 오고 이 아버지도 곧 죽게 되었대요. 근데 그때 할머니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할머니, 옛날 할머니들이 곰방대라고 있잖아요. 담배대. 그것을 늘 담배를 피우고 39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아주 강직하게 사셨던 분이 돼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곰방대를 탁 부러뜨리더니 우리 다 이제부터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내 아들도 살고 우리 가정 산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의도 가면 병 잘 고치는 교회가 있다더라.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를 이렇게 나가서 출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갔더니 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오살리에 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금식기도 도회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따라서 했대요. 이분이, 이 아버지가 무슨 병이 걸렸냐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암이었는데 2개월밖에 못 산대요. 2개월. 남들 얘기라 별로 절망을 안 하시네요. 병원에서 2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깨끗하게 그 아버지도 병을 고침을 받고 그 뒤로도 6년을 건강하게 사셨대요. 누나도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교회 반사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원 다니고 또 교회 다니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훗날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런 간증 얘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권사님은 너무나도 이 가정이 안타깝고 그 아들이 불쌍해 보여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혹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다녔던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기도 받아보자. 바로 그 하나가, 그 이야기했던 그 한마디 말이 그의 가정 모두를 다 구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에 상관없어요. 우리 유아아이들이 씨를 심어도 싹이 나고 엄마가 씨를 심어도 싹이 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씨를 심어도 싹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바로 그렇게 힘없는 것처럼 전했던 그 복음으로 욥바의, 루다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께 돌아온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통해서 나중에 우리 곽호경 목사님 같은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그때 그 집사님이, 그때 그 청년이, 그때 우리 아이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저도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해요. 병 다 나았어요. 제 인생이 이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을 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